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서 1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6절로 11절. 구약성경 77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을 수 있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금실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모든 생은 그리가 작았구나. 정직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정점을 올리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럼에도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욥은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욥처럼 세상 가운데 모진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계획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시험하시고 또한 욥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한 다듬어 가실 때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욥은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된 어려움에 처했나 나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가 부두를 맞았어, 망했어 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기업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나를 통해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또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또한 누군가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쉽게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한 잘 극복하며 견디며 이기며 또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잠시 멈춰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한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에 모진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에 재물을 더 탐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일에만 한 번, 예배 때만 한 번 이렇게 찾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무슨 방법으로 그를 돌아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사업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기울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만, 그러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린 영적인 육적인 딜레이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바쁜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요, 숨 돌릴 틈 없이 막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잠깐 멈춰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불붙듯 막 일어나서 화가 막 나올 때도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추면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멈추는 게 오래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초간 멈춥니다. 10가지 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화와 불, 그리고 또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멈추는 시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찬양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또 무엇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무엇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맨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에 있는 그 자리, 삶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집 안에다가 작은 골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방을 이렇게 명칭을 써놨습니다. 전쟁의 방. 왜 그럴까요? 전쟁의 방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기는 한국이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또한 자녀들이나 식구들, 또한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곳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터 안에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쳐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계속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멈춰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아차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쫙 달리다 보면은 중간중간 뭐가 있죠? 휴게소도 있고 휴게소 중간에 또 뭐가 있죠? 네,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졸린 사람들 잠깐 눈 붙였다 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거기서 뭐 몇 시간 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10분, 20분 잠깐 눈 붙였다가 가는 곳이 졸음 쉼터입니다. 그런데요, 졸음 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사고가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3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졸리면은 무조건 차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요 시동 딱 꺼놓고 딱 누워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아니에요. 딱 5분 내지 10분이에요. 그런데 5분 내지 10분 그렇게 딱 잠시 잠깐 자고 일어나면요 정신이 말짱해져요. 그럼 또 그 다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잠시 잠깐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인가요?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인생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은 나는 사방을 살피면서 또한 사방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다 극복하며 내가 나아가야 되지만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졸아도 자도 목적지에는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 차를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라 그것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요 내가 예전에 했었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통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의 욥도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이유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은 그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씩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집니다. 욥기서가 끝날 때쯤에 겨우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내게 공급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전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요, 그 돈보다 많은 것들을 주셔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에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라. 내 뜻에 하나님 좀 맞춰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내 뜻을 맞추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무슨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 작은 세심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뜻이 진정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맞지 않아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싫다고 자꾸 거부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실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잘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뭘 바라봅니까? 부모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성장과 또한 양육을 하지만 자녀들은 지금 당장 내가 즐거운 것만 찾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애들은요, 노는 게 좋아요. 열심히 놀아요. 놀다 보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못하죠. 공부 못한 만큼 성적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은요, 이제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이상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눈은요, 보이는 것 고지곳대로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라고 하고요, 상황을 보라고 하고 시대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내 눈을 버리고 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또한 내가 속한 조직, 가족과 또한 직장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나에게 무슨 일이 처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막 닥쳐올 때,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어 기제로 막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투고 싸우고 또한 내 것은 조금 챙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챙겼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치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한 받아들이며 또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겸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왜냐하면요,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그 안에 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조금 주잖아요. 이 조금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길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상황들을 가만 보시면요, 시간이 길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찰나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계획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딱 나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또한 주장해 나아가십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사건을 목면한 사람들, 어느 한 아이가 도로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이 어린아이를 막 위협하면서 어린아이를 막 쫓아갑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막 도망가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있던 땅이 땅꺼짐으로 쑥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강아지가 어린아이에게 따라오고 쫓아오고 위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한테는 큰 두려움과 고통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이 어려움과 시련들이 앞으로 닥칠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이기고 또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닥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욥은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을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욥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친구들은 나가지고 욥에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느냐, 네가 잘못한 걸 생각해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에 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고통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해서, 무슨 행동을 해서, 또 무엇인가를 계속 도와줘서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혼자만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이런 어려운 삶 나는 포기하리라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조용히 그 자의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의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내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줬으면 그들은 그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유서에 주저리 다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지만 자기만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없으면요,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우리의 친구다, 이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다 알아주시고, 또한 그 고통을 또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조용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은 또 다른 힘을 얻고 또한 또 다른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함께 있어주고 조용히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다가와서 이 세 가지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막 욥을 비판하고요, 오늘 말씀대로 막 모욕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욥에게 막 손가락질도 하면서 또한 네가 악한 사람이라고 막 비판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줬나요? 욥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들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친구라고 왔는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야. 하나님은 모든 해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선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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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말씀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내 육체는 내 마음, 내 생각,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될 때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복음 증거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하는데요. 찬송은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인데요. 함께 앞에 PPT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